자,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연구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초대교회 때. 그 유대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렇게도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도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전통, 그 율법을 지켜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자신들이 착각하는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가짜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한 어투로 그 가짜 복음을 경계하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편지를 적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연말까지 묵상하게 되는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간증을 하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 전통에 그냥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런데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그 유대교 전통 율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성도들을 막 잡아다 죽이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사도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알고 보니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본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전 본문은 또 하나의 간증을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야 됐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가짜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짜 복음으로 막 이렇게 가짜 복음을 주장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 이방인 디도를 만났을 때에 야, 너 유대 전통 따라야 돼, 율법 따라야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른 복음을 따라 환영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합의했다, 협력했다. 이렇게 지난날에 있었던 그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때도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방인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영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내용을 저번 본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보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에 베드로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을 이겨내고 이방인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협력 잘했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어떤 일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는데요. 보면 개반은 베드로죠.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 지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그 과거의 이전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라면 안디옥은 이제 이방인 땅에 세워져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야단쳤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뭔가 잘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야단치는 이유를 이제 12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요 부분까지는 베드로를 칭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뼛속 깊이 유대인, 그 유대인 하면 베드로 딱 떠오를 정도로 철저히 유대인의 사상에 젖어들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을 밀쳐내면서 막 그 아주 강한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유대인 그 그룹을, 그 사회를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밀쳐냈던 사람 아닙니까?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뭐 식사 교제를 한다? 그러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원래는 베드로가 안 했을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까지는 칭찬.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무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불이 나게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어요.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참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의가 있다 없다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냐면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를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마음속에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 굳어있는 마음을, 고넬료 사건도 그 전에 있었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베드로를 바꿔 가셨습니다. 그 굳어있는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이미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 사회를 두려워하고 그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그 신앙 고백이 이미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선이에요.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차라리 거짓 교사들처럼 마음속에도 착각하고 행동도 착각한 대로 살면 솔직하게라도 할 텐데 지금 베드로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냥 내팽개치듯이 버려두고 도망쳤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했던 그 위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볼까봐 막 도망치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 자 보시면요. 그 13절을 보면 잠시만 이거 다 넘어갔나요? 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남은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요. 남은 유대인들도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도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똑같이 그 위선적인 행동에 동참했고 심지어 13절 중간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조차도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지도자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가 막 유대인 눈치를 보고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유대인 눈치를 보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 하니 다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유대인 눈치를 보고 외식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볼 것 같으면 난 저 사람 몰라요 이런 식으로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소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인정하고도 그 복음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첫 시간을 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갖는 착각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 전도할 때 필요한 거 아니면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늘 복음에 맞춰서 내가 점검받아야 되고 복음에 맞춰 생각하고 늘 우리는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바른 복음에서 떠나니까 사도 베드로의 행동이 순식간에 달라지잖아요. 복음이 흐리멍텅해지면 행동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세상 문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밀치고 당기고 막 합니다. 이 자리에 다 장성한 어른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뭐 저희 딸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 밀치고 당기고 하면 그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흔들 할 거예요. 당기면 끌려갈 거예요. 만약에 납치하려고 하는 그 어른이 그 어린아이를 자꾸 손을 잡아 끌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성도님들은 아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잡아 끌면 끌려갑니까? 그 사람한테 줄줄 끌려가십니까? 버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걸 말해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배우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성도님들의 습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헛된 가치관들이 안에서도 흔들고 밖에서도 우리를 흔들 때에 그때 깨닫고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힘쓰고 똑바로 걸어가고자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베드로 안에 유대인이 좀 더 최고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구원,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뭐 유대교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도달했지만 그래도 이방인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그 율법주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굳이 뭐 이 말씀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시대의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쉽게 빠질 수 있었던 비슷한 함정들을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도 다 열고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 뭐 다른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만 제시하면 첫 번째 파벌을 만들어요. 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따라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단순합니다.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특징이에요. 그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파벌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자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 안에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니, 친한 사람 다 곤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게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함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습게 생각해요. 파벌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끼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사람, 특히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없는 교회를 사실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른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급 사회를 만들어요. 아, 목사님 무슨 계급입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처럼 뭐 양반이니 뭐 쌍놈이니 주인이니 노비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계급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아,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계급을 만들어요. 어떤 수준의 학력에 이른 사람들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본인들의 그룹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이미 등급을 나눠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조건들이 다 다양한데 그 조건들 따라 우리는 계급이 나눠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계급이 있네 없네 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이 사회에서 성도님들의 계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 아무나 세상에 말하는 그 윗그룹,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 있고 하는 그룹에 성도님들께서 낄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을. 계급이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계급을 교회도 갖고 와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대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막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 정치인이 인사하는 교회는 저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로서 교제하는 것은 또 복음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긍휼히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와서 인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갖고 있는 힘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 좋은 의미를 만들 수 있어도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밖에서 인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 와서 인사하고 우리 교회와 적절히 어떤 표를 계산하면서 적절히 그 힘에 동승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계급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보다 계급이 높은 겁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 섬기는 자래요. 장로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총회 헌법이 정하는 바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돕고에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기 딱 좋은 길로 가시려면 계급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급을 나눠서 나는 저 사람을 밀쳐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이런 세상 문화를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갖추면 우리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미련한 선택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은 계급이 없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계급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열려졌지만 여전히 계급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럼 복음과 맞지 않는 삶이다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보다 어찌 보면 더 영향력이 있을 법한 사람을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외치는 바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맞지 않다는 그 일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들여다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성도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 본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고 내가 더 오늘 이제 연결시킬 성경적인 단어와 연결하자면 내가 더 의로운 존재처럼 인정받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어요. 내가 더 옳은 사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마귀가 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서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 하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갖다 주면서 너 이거에 목매고 살면 너 높아진다. 너 옳은 사람이 된다. 라고 유혹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존중받아질 것 같고 우리가 마치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런 헛된 것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헛된 가치관에 우리가 유혹이 걸려서 넘어가게 되면 성도의 모습이 무너지고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나를 의롭게 만드는 분은 누구신가? 과연 나를 의롭게 만드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로워지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욕망과 본성이 있다면 정말 내가 착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바른 정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차라리 다른 어떤 종교처럼 내가 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떤 그 득도하는 것처럼 해서 더 수준을 높이고, 물론 그렇게 수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을 다른 종교처럼 갈고 닦고 하는 거라면 괜찮겠습니다. 차라리. 근데 이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참 이상해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막 잘 보여요. 성도님들 중에 유독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이, 어떤 실수가 잘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지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스스로가 더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아직 그런 습관이 바뀌지 않은 누군가, 다른 성도님에게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려고 하신다면 성도님들 지혜롭게 자리를 떠나십시오. 동참하시는 순간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냥 듣고만 말지 듣는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자리를 떠나시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나중에 다시 양해를 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짓는 일에 가속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 어떤 계급도 없이 서로 밀쳐내는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치 의로워질 것 같은 헛된 욕망을 건드려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시도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뤘던 주제지만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내가 달성해야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구원을 완성할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그런데 목적을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짜 복음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호해요. 자, 우리 16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전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간에게 본성, 내가 더 의롭고 싶고 옳아지고 싶고 그런 본성, 욕망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 이걸 자꾸 잘못되게 만드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전통과 어떤 규칙과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셨는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시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하신 그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너 내 아들 예수를 믿도록 너의 그 죄성을 내가 누르고 너에게 은혜를 주마라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관계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구원은 관계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요, 의롭게 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한 문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을 믿고 살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 뒤에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들이밀고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매점이 되는데,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함과 동시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오해받기 딱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와 뭔가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독심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오늘 본문을 따라 바른 복음의 내용을 향해 가르치는데 혹시 여기에 충돌되시면 저 목사가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아니요, 저는 몰라요. 다만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니 이 말씀에 따라 성도님께서 잘 보셔서,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한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오해는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한 2장 20절, 우리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해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 구절 하나 딱 꽂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냐 하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하나님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 너 자신 자체를 죽여서 없애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죄의 옛 습관들을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적극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자신을 죽여서 없애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오늘 이 20절의 중간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지금 딱 꽂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 풀어 설명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앞뒤의 문맥 또
성경 전체에 있는 그 흐름들을 이해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없이 딱 그 구절만 딱 보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좁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살면 안 되는구만.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20절 앞에 있는 19절 보시면 노란색 글씨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요? 살려 함이라. 살려 함이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해요. 죽어서 없어져라, 사라져라 이거 아니라 살아가라. 자, 20절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만 노란색 글씨 잘 보셔야 돼요.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길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19절과 20절에서 이 죽는다는 개념이 자꾸 우리를 혼동시키느냐 하면 성도님들의 구원관이 분명하게 자리에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구원관을 설명드릴 때 로마서 6장을 많이 인용했는데 그 로마서 6장 성경 구절을 다 설명하자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두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 옛 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에요. 완전히. 자,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시작.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어디에서 살아가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죽어서 없어지려고 각오를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살려함이라 되어 있는데 뭐가 죽었는지 또 뭐가 살았는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안 헷갈리십니다. 지금 뭐가 죽었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나는 뭐냐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 지키고 전통 지키고 그때는 죄의 종이 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고 믿으면서 사실 자기는 그때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 율법으로 살면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착각했던 과거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이제는 율법이 그 옛사람을 건드려봐야 죽은 존재.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사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해요? 살려함이라.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꿈이 뭐냐 하면 죽어서 없어져야지. 나는 죄인인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힘있게 살아가야지. 20절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다시 보시면 끝을 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한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끝에 옛 습관을 가진 나의 옛날 그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19절과 20절의 방향인데 성경 본문은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그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나는 죽어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방향과 역행하는 쪽이에요. 이 오해를 없애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중간에 고백을 딱 따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가 오해했던, 그런데 이 오해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의 약속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님들 자신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오해하지 않기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요. 소욕은 죽이시되 옛 습관은 죽이시되 죽지 마십시오.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에 그 나는 어떤 존재요? 옛사람.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옛사람. 이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되는데, 자,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20절 중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요 앞에 짧은 한 그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나의 죄가 여전히 드러나도 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돼요. 자, 성도님들, 한번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한번 예언을 해서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있다가 또 전도회 하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경건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겠죠? 자, 오늘은 그러다 치고 내일부터 성도님들 죄의 습관이 안 나타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장로가, 이 권사가, 이 집사가,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지금 죄를 졌는데 의인의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그때 이 20절 중간에 이 성경 구절이 빛을 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여전히 드러나도.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런즉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지금 드러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대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그 순간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이 약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나의 옛사람, 정죄받을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 그분이 완벽히 의로우시기에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노라. 이게 우리가 찬란하게 외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미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바른 복음의 맥락이에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심,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완벽하게 의로운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로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움된다고 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인간의 뭔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아니면 내가 인간의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 복음에서 빗겨난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21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했어요. 길게 자세하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또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아니면 내가 뭘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의롭고 하나도 없지만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중간에 있는 것처럼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면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거와 같소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준비하셨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인데,
그럼에도 계속 인간적인 착각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적인 좀 강한 표현을 하자면 개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고귀한 죽음을 헛된 쓰레기처럼 만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인간의 행위 따위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대단했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가 바른 복음에서 비껴나는 순간 얼마나 악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보았죠. 함께 있던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영향력에 오염돼서 바른 복음에서 함께 막 비껴나가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뼈대에서 흐리멍텅해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19절 끝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20절 끝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그 경건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